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원합니다. 그걸 바라요. 그런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모든 사랑, 모든 관계는 다 조건적입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부의 사랑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깨지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다 주고 다른 여자를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정신병에 입원해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어라.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조건을 반드시 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 이루어 줄 거다. 단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를 삼아서 이 땅을 지배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뭐요? 단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우리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조건적인 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은 다 뭘 달고 오냐면 조건을 달고 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만 따지는 속 좁은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포기하시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 조건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조건을 다 지키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심판도 다 취소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다 와라, 집 마련해 줄 테니까 다 와서 같이 살자.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조건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랑에 왜 조건이 필요하냐는 거죠. 조건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가장 엄격하고 가장 독점적인 이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가장 엄격하고 가장 독점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평생 보고 살아야 된다. 절대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조건이 지켜져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괜찮으니까 뭐 다 사랑하다가 나도 좀 사랑해줘.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밝히세요?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열하죠. 쭉 나열합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면 축복과 저주가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여러분, 조건을 제시해 주면 지키기가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주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기분 나쁘면 저주해버리고 재앙 내려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걸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막 쳐버리고 막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망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축복의 손을 거두신 거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는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왜 이 2가지냐면 땅은 경제적인 거죠. 전쟁은 안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경제적인 것과 안정이에요. 안전. 이 2가지 욕구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실 때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땅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풍년이 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죠. 땅에 흉년이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안전을 지키고 땅도 지키고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고 안전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땅과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뭐로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내가 인도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지형과 지질로만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좀 아시잖아요. 다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돌이 많고 이 물도 저장이 안 되고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유대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천사들을 불러서 자갈과 바위를 주면서 지구 곳곳에 가서 골고루 뿌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다 줬어요. 천사들에게 다 줬어요. 그 중에 한 천사가 그걸 싣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한 곳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만큼 자갈과 바위가 많다라는 거예요. 토양도 석회암 이 지역이라서 비가 많이 와도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장해서 물을 쓸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자, 이런 땅을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이런 땅에서 도대체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와 비결이 4절에 5절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요게 비결이에요.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볼 때는 거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이 땅이 정말 신비한 땅인데, 이 묘하게 하늘에서 비만 충분히 내려주면 어느 땅보다 곡식과 이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고 이 잘 자라는 땅이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정탐꾼이 어깨에 뭘 메고 오죠? 포도송이를 메고 오잖아요. 포도송이를 몇 명이 메고 왔다고요? 2명이 이 막대에 껴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럼 포도가 한 송이였을까요? 여러 송이였을까요? 한 송이라는 건 너무한 거고요. 아마 가지를 꺾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과일이 잘 맺혔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 송이가 어떻게 사람이 2개를 메고 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 넝쿨을 이렇게 큰 걸 끊어서 이제 메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철을 따라서 이렇게 주시면 얼마만큼 풍성하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은 다음에 과일을 거둘 때까지 그 곡식 거둔 거 먹도록 해주신다는, 끊어지지 않고 다 먹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과일을 추수하면 그 과일을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곡식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작년에 먹은 게 계속해서 먹고 남았는데 새로운 곡식을 주셔서 이걸 치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요. 자,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게 그 뭐예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0월에 내리는 비, 이른 비. 3, 4월에 내리는 비, 늦은 비. 10월, 이 이른 비는 뭐냐면 곡식을 파종하게 하는, 씨를 파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뭐냐면 곡식을 연걸게 하는, 마지막 비가 내려야 곡식이 단단하게 연걸어요. 그리고 햇빛이 쫙 내려져야 이게 풍년이 드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이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굉장히 기름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나. 자, 가나안 땅 자체는 거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을 다 내려주시면 어느 땅보다도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땅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인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축복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주시는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정반대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에 풍부한 물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땅이 기름집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든지 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댄과 같이 하거니와. 물이 필요하면 발로 이렇게 슥슥 하면 물이 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일강 삼각주가 범람을 하면 이게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일강 삼각주는 범람을 해요. 그러면 이 강에 있던 이 영양분 있는 땅으로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엄청난 곡식이 맺히는, 그래서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을 단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척박하고 이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땅을 보고 사는 곳입니다. 땅을 봐요. 땅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 이집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좋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다 땅에 있어요. 여러분, 땅이 뭐죠?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삶입니다. 돈이 되면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디를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땅을 보고 살면 절망하는 땅입니다. 땅은 황폐하거든요.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은 다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가 아니죠. 집에 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자, 이 집에 있을 때요, 아버지 사랑 다 받았잖아요. 모든 거 다 공급해 줬잖아요. 채색 옷 입고 자기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자,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 받고 살았는데 언어도 틀리지 않고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죠. 땅으로 말하면 어떤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자, 요셉은 그곳에서 땅을 보고 살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잊게 하더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바로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요셉의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박한 땅, 아무도 없는 땅, 버려진 그 땅에서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가장 척박하고 가장 황폐한 땅이 요셉에게 어떤 땅이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주신 축복, 형통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형통의 축복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형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형통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든 어렵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틀려요. 내가 부유한 것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이게 형통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2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기를 필요 이상 갖지 마라. 군대를 필요 이상 늘리지 마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북쪽에는 이 바벨론 지역의 이 강대국, 아래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 이 두 면명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이 약소국이 군대를 안 가지고, 무기를 안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부강하게 안 하면 잡아먹히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민족 이루고 하나님이 대단한 나라 만들려면 이 작은 나라지만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누르도록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키워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무기 줄여라, 군대 많이 늘리지 마라, 전쟁에서 말을 많이 얻으면 필요 이상 갖고 오면 발 뒷발에 이 힘줄을 잘라라. 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군대가 많아지면, 무기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와 무기가 늘어나면요,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더 많아요. 군대를 계속해서 늘리잖아요. 무기를 계속해서 늘리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더 깊이 찾아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더 깊이 새겨져요. 그게 내 손에 안 보이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를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보다 이미 다른 사람의 수십 배를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과 말과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적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적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큰 나라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의 근원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데서 이주 왔잖아요. 그런데 동맹군을 이기잖아요. 그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한 것 중에 한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잖아요. 물론 퍼펙트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나라가 퍼펙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잖아요. 다윗이 전쟁 나가서 말을 필요 이상 가져오면 힘줄 잘랐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것 같아서. 자,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면 이 모든 축복을 뭐 하겠다고요?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손을 거두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한 게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뭘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버는 거 쌓이게 해주시고, 생각과 정신을 다 지켜주셔야 우리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머리를 썼는데 갑자기 정신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죠.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못 하잖아요. 바로 그날 들어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요, 사람 몸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이 순간에 all stop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딱 멈춰버리면 땅이 all stop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때에 따라 부어주시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딱 거두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오. 그러잖아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잖아요. 내 눈이 왜 이러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잘 지켜주셨는데.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거두시는 순간 그 풍성한 땅이 all stop.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하는 신호예요. 자, 레위기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는 건 1차적으로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못 깨달으면 7배나 더 고통이 찾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흉년이 들었는데도 못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또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도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강도가 심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심해지겠죠. 어려움도 심해지고 경고의 메시지도 심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정도까지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악함.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아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깨닫는 건 뭐예요? 이미 사로잡혀서 이미 마음은 강팍해졌고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고 힘겹게 하시고 이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31절 33절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고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요, 나의 힘겨움과 어려움, 고통,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남의 힘겨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남의 힘겨움과 고통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아는 거지
나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구나.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저주받고 있구나.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 적용하라고요?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시다가 말 듣지 않으면 화풀이 하시는 분이에요?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변덕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에이 그러고 다 틀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비열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때만,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안 하면 다 엎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보복과 복수가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약속을 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질투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예 대놓고 질투하고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그 방향이 있는데,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회복이 가능한 나라.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이 가능한 나라. 그 뼈대를 이루는 게 뭐였죠?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영혼의 회복, 인간의 회복, 땅의 회복,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다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도 회복이 안 일어나고, 종들에게도 회복이 안 일어나고, 땅들도 회복이 안 일어나고, 죄와 불법을 통해서 이 땅이 쉬지도 못하고 다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 땅에서 몰아내 버리신 거예요. 몰아내서 땅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들고 성읍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한 땅. 겉으로는 황폐한 땅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비로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쉬게 하라 그러는데 안 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버리고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야 이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강제적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못 돌아와요? 자, 7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까 안식년을 몇 번 지킨 거예요? 헷갈리죠? 7번이냐 70번이냐? 70번 지킨 거죠. 70번 쉬었으니까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쉬는 거, 1년 쉬는 게 그 안식년 한 번 지키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못 지었으니까 뭐요? 70번 지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안식년 지키는데 70번 쉬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490년 동안 하나님이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490년이 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산되셨죠, 그거? 계산이 되셨죠? 그러니까 500년 동안 안 지킨 걸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보내시면서 70번 안식년을 지키면서 500년 동안 안 지킨 걸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이 그 나시린 서양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원래는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서약하고 머리를 기르면서 다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건 무효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살아가.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서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밥 먹듯이 여깁니다. 밥 먹듯이. 자, 그런데 자기를 머리털을 밀고 성결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미니까 들릴라를 사용해서 그 머리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럼 힘도 세지겠어요? 안 세지겠어요? 세지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대적들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연회장의 기둥을 잡고 확 하니까 연회장이 다 무너졌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원수들보다 죽는 순간에 죽인 원수들이 더 많았더라.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찌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대단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려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적이 없어요. 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해 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되어버렸냐고요, 하나님과.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신문물이 들어오고 오락이 있고 지식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편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몰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돕는다고, 하나님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적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죠.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 다 빼앗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뿔 달린 악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편한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네 의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쁜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하나도 안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막 열심히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결단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데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빼앗겠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내 감정이죠. 두려움도 상처도 미움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저질러 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관계를 안 좋아해요.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사람 못 믿어요. 원래 못 믿어요. 원래 못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두려움, 불안, 짜증, 힘겨움, 이거 내 것으로 삼고 살아도 괜찮냐고요. 내 게 아닌데 언제부터 내 것이 내게 됐냐고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대로 다 놀아나고 있으니까, 야, 얘는 겁 많은 인생, 너는 죽을 때까지 겁쟁이로 살아. 늘 비교하고 짜증내는 인생, 그렇게 살아.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저지르는 대로 사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 속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해요. 복음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이 초신자는 안 해요. 초신자는 거부하거나 이러는데, 모태신앙들이 복음 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거예요. 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알아요. 마귀를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도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뭐냐면 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건데 정리하니까 좋네요. 알아요.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진짜 들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속고 있는지가 그게 느껴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빼앗긴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느껴져야 그게 복음을 알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 싫어해요. 말씀이 들리면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이 뭔지가 밝혀지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아이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기꾼, 이 꼬맹이 아이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요거 제일 싫어요.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속여야 돼. 근데 엄마한테 가면 그 사기꾼이야 다 알려주니까 엄마한테 절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동성애, 이 트랜스젠더 뭐예요? 엄마한테 못 물어보게 하잖아요.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격리시켜. 물어보면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물어보면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못 물어보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 못 물어보게 격리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보고, 이 손해는 뭐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못 누리는 손해, 그 손해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지금 드는 이 감정, 이 생각, 이게 누가 심어놓은 건지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내 감정이야? 이게 진짜 내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건지 생각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 아픔, 미움, 정오, 고통, 두려움, 왜 나에게 와서 이걸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사는지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면, 사탄이 저질러 놓은 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뭔가 영적인 존재가 확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장풍 불고 레이저 쏘고 막 귀신이 막 나다버지고. 물론 선교지에서요 심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저질러 놓은 이 일이 문제인 거예요. 나가면 뭐예요? 저질러 놓은 아직 그 감정이 그대로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또 돌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 어릴 때 상처, 사람들과 관계, 누가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들어온 이 생각,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계속해서 내놔야 돼요. 계속해서 내놓고 치료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다시 치료하고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꾸 뭘 해야 돼요? 이 마음의 토양을 바꿔야 돼요. 그래 옥토가 되잖아요. 토양을 바꿔내요. 그래야 그 속에서 말씀이 선뿌리가 아니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요.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다니면서 막 주술적으로 해놓은 거 그거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통해서 해놓은 이걸 멸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이 영혼이 말씀으로 치료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생각은 또 왜 왔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내 속에 왜 와 있는지, 뭐 말하면 막 들이받는 이 생각은 도대체 왜 와 있는지, 좀 뻗대야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그냥 잘 따라가면 안 멋있고 좀 이렇게 뻗대다가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내 생각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 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또